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창조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된 인생이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재창조된 인생이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 딱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돼버렸죠? 죽음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인간은 다 끝난 거예요. 다만 이 죽음의 의미를 딱 알고 보면은 육신의 죽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육신의 죽음만 남아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이미 와버렸어요. 또 영원한 죽음도 지옥 가야 되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속에서 육신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망 요것만 딱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서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딱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구원받았다의 말이 진짜 생각해보면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딱 안다면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직, 그 다음에 유일성, 재창조. 이걸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이 조건 속에서도 항상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 어떤 환경에서 오직을 찾고,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유일성의 축복은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오게 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재창조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요셉을 한번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을 딱 봤을 때는요, 아니 노예로 갔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났잖아요. 사람들은 딱 볼 때 참 저 사람은 비참하다, 저 사람 불쌍하네. 근데 여러분들 노예라 딱 이럴 때 노예였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당시에 노예는요 이렇게 돼요. 되게 다 노예들이 어떻게 되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돼 갖고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노예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품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요, 그것은 상품이지. 돈 얼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왔을 때는요, 세수나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밥이라는 걸 뭐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겸상하는 건 상상도 못 해요. 밥 한 쪽 그냥 얻어먹으면 그게 전부 다예요. 잠은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이불이나 덮고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게 그 당시에 노예라니까. 서번트라 그러죠. 노예는 완전히 종이에요, 종. 그러면은 이때 말이죠, 요셉이 뭘 찾았느냐? 오직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요걸 딱 요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요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딱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처럼. 그래서 노예로 간 요걸 딱이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유일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성. 유일성이 일어나요. 노예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노예로서 자기가 노예로 있으면 제일로 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청소 같은 거 잘해야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청소를 얼마나 잘했던지 간에 보디발이 말이죠. 아, 쟤는 다른 노예하고 틀려. 뭔가 틀려. 쟤한테 가면은 뭐든지 좀 이렇게 윤이 나고 빛이 나고 잘하게 돼. 청소 너무너무 잘해. 차라리 너 청소하지 말고 뭘 해라? 가정 총무 한번 해봐라. 가정 총무 한번 해봐라. 딱 맡으잖아요. 이거 재창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청소 굉장히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에 딱 됐어요. 근데 자 유일성 오직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나왔는데 여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또 뭐 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오직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럼 감옥에서 요셉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서 말이죠. 기도 굉장히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할 게 뭘까? 유일성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유일성을 또 찾아내. 그러니까 전옥이 말이죠. 전옥이 요셉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진짜 생각이 바르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 감옥에 있어서 썩기면 내버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장관들 옆에다가 뭡니까? 심부름이나 시키면서 장관들 옆에서 해가지고 말이 좀 수족 들게 하자. 해가지고 장관들 옆에 딱 가게 하잖아요. 장관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딱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재창조 역사. 뭐가 일어납니까? 왕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계속 붙잡고 있는 오직이야. 요셉은 이걸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말이죠. 왕 앞에 서가지고 여기서도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어떻습니까? 왕에게 복을 주고 하는데 여기서 왕이 막 그러면은 너 같은 거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차라리 이 나라의 총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먼저 유일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로 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게 7년 풍년을 겪게 되고 7년 또 뭐 어떻습니까? 흉년을 겪게 되면서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라 전체 부강하게 만들고 쌀 파는 나라로서 완전히 풍족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 현장이야. 여기는 감옥에서 같이 갖고 있는 현장이에요. 나중에는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돼갖고 있는 현장이지만 그때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계속 찾아나가는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내지 말고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창조. 여러분들이 나에게 재창조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요셉을 우리가 들어갖고 있지만은요.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게 말이죠. 재창조 사건이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바뀌어졌는가 봐보세요. 옛날에는 요한복음 4장 88절,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게 재창조의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마귀에 잡혀갖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창조된 여러분이 돼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면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과정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은 생명의 역사, 신분이에요. 신분이 생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이에요. 근데 요게 현재 진행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일 또 새로워질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새로워졌다고 딱 믿는데 또 자꾸 속아. 또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지 말고 또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한숨 푹푹 쉬잖아요. 또 그것 있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새로워졌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겉사람은 루피하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걸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있습니다. 요건 성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재창조 사건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요 과정을 안 갖추고 성공을 위해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라났으니까 성공해야 된다. 공부도 성공을 위해서, 결혼도 성공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성공을 위해서 전부 다 성공을 향해서 가요. 근데 성공 그 뒤에 거 요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 뒤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밋의 축복은 내가 말이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성숙한 신앙 상태까지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신앙이 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 받으려면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항상 영혼이 잘 때는 복을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혼이 잘 때는 복을 얻어야 된다니까.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오직
찾잖아요. 오직.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능 서밋이 올 거 아닙니까? 요건 이제 유일성이야, 이제 이게. 유일성.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직 유일성 할 때. 그리고 문화 서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은 문화 서밋이 되잖아요. 요게 재창조 역사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공 그 뒤에 거 여러분들이 목표로 딱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좀 이제 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걸 좀 이건 좀 적었죠, 여러분들? 여기만 좀 이쪽으로 갈게요. 자, 남아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공 그 뒤에 걸 본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요것만 아니라 최고가 돼야 된다. 엘리트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것까지 봐야 돼요. 엘리트 이상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이걸 믿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위편에서 여러분들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실 있잖아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이걸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옛날에는 내 중심이었잖아. 인간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서 뭘 원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재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엘리트 그 뒤에 것을 볼 수가 있었는가? 자,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있잖아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거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오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엘리트 그 다음에 것을 봐야 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요 사건 이후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4장이 딱 보면요. 12절. 법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법정에서. 나중에는 법정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엘리트 그 뒤에까지 딱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고 만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보면서 이 재창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거. 재창조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영적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사실을 알지 않고는요 이런 부분이 그냥 흘러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요걸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딱 찾아내야 돼요.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12가지 문제잖아요. 12가지 문제.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 요게 요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요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요것과 연관돼 갖고 전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3장, 6장, 11장 요 문제잖아요. 요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 자꾸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안 죽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6장에는 죄 때문에 말이죠. 죄 때문에 결국 와서는 어떻습니까? 관영해가지고 문제가 터지게 돼갖고 있다는 게 6장이에요. 11장에는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끝이 없는데, 끝이 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서 인본주의를 이제 쓰게 되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답은 뭐죠? 답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답이잖아요. 맞죠? 요거 딱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메시아 붙잡았다. 요셉이 붙잡은 게 오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다 끝나버린 인간이 사망이 생명을 옮기는 거 메시아나 붙잡은 게 전부 다라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셔요. 교회가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났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이게 6장 14절이에요. 요 여인의 우선. 여인의 우선, 요건요 사단에게 하는 말이야. 사단에. 여인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우선을 깨트리겠다는 걸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딱 우리가 믿으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라고. 여기 답이야. 11장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기는 거 뭐라 그랬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기는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아멘? 불신자 상태 6가지는 그리스도 오직 요한복음 5장 14절 사망이 생명을 옮기기 이게 답이에요. 항상 요거 잊지 마시고 붙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영적 사실은 항상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느냐, 내가 악한 마귀에 속아가지고 자꾸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고 있느냐, 요걸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재창조의 내용은 어떤 거죠? 재창조의 내용.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재창조의 내용을 이제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재창조의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재창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재창조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꼭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창조의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인생 12가지 문제. 요것도 먼저 봐야 돼요. 12가지 문제.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또 내세의 고통이 또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와버렸잖아요. 죽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따가면은요, 아까 말했던 요 문제잖아요. 요 문제. 12가지. 요 문제. 요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느라. 그 결과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딱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붙잡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목사도 화가 날 때는요, 마귀에게 속아요. 목사도 속는데 여러분 안 속겠어요? 많은 그런 애를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나의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21가지 삶이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죠?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1000명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죠. 1000명으로 붙잡는 거. 그리고 요것을, 요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불러냈구나. 소명.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사명. 그래서 그래,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연, 절대, 요 딱 붙잡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어떻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해서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 부분을 쭉 우리가 좀 봤잖아요. 21가지 삶 중에서 오직 유일성 앞에는 요 부분이 딱 되어져야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게 각인이 되고, 그죠? 요게 뿌리가 내려지고, 요게 체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재창조된 인생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딱 됐을 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하라는 말도 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흔치를 않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21가지 삶, 여기다도 적어놨잖아요. 21가지 비밀을 갖고 했는데, 전도자의 삶이에요. 결국은 요게 전부 다 될 때 요거 어떻습니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지는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재창조된 인생을 완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요, 꼭 좀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결론은 나는 어디서 좀 붙잡았냐면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수첩에서 찾았어요. 엊그저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놨어요. 무슨 사명이죠? 세계복음화라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걸 맡겨놨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없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에 빠져버려요.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가룟유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욕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노예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속국이 됐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명 완성하지 못하면은 형식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노예가 되고 어느 날 포로가 되고 어느 날 속국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요,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넘어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한다면요, 영적 이스라엘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뭡니까? 완전히 전도자의 삶으로서 완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완전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정말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최고로 원하는 게 뭔 줄 아셔요?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불러봐 고백해 뭐 하느냐, 내용 다 빼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어라, 뿌리 안 내려도 괜찮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라, 자꾸 날 갖다가 형식화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삶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재창조된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재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되 낙심할 일도 많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은요, 믿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 확 뒤바꿔 놔버려요. 모든 걸 다 뒤바꿔 놔버려요. 뭐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나 박주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박규래 집사님은 옛날에 우리 모습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말이죠, 교회가 부흥이 크게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는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간절하게 교회와 부족한 종과 또한 여러 가지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 가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더해 주셔서 함께 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서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